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주제별로 묶어서 살펴보자면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음을 발견하는데, 교만의 문제와 거짓말을 통한 아첨의 문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며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분명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오심을 예고하며 6절 말씀처럼 평강의 왕을 소개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지만 이후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망에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2가지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말로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반드시 성취되는 실제적인 행동이나 결과를 강조하는 말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소개되는 주제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교만의 문제를 드러내고 거짓말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이웃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문제에 빠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들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하시고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만들 의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바르라는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심판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장 12절과 17절과 21절과 10장 4절입니다. 먼저 9장 12절부터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 4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았기에 심판하시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손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구약에 1600번 이상 사용된 단어로 뜻이 매우 다양한데, 자주 쓰는 의미로만 살펴보자면 심판, 징계, 인도, 구원, 보호, 축복 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큰 위로가 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가 책임입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에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진짜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손을 절대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심판이 되고 안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사랑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즉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움이 생겨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찾기보다는 간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십시오. 이거 속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알아서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부탁을 맡기는 기도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 사람이 더 직접적인 피해와 문제를 만들어낼지라도 평안을 기억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려움에 있지 않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마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빼앗길 자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10절에 벽돌의 무너짐을 겪게 하시고 뽕나무들이 찍혀지게 하시고 11절에 르신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동맹으로 의지하던 주변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불의하게 완성하고 남겨놓은 자기 것이 빼앗긴다는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어렵고 회개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회개를 통해 자기의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이기에 훈계하실 때가 있고 바로잡아야 할 땐 바로잡기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사랑의 흔적과 사랑의 결과만 남도록 하여 우리를 같은 어려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더 나은 삶으로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사람과 상황에 더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사랑으로 웃음 짓는 기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정직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의 그 하루의 시간도 또 절망하고 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손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